여러분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저도 문득문득 조용하면 가서 휴대폰을 찾아서 열어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휴대폰이 어느 사이에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돌아보면 한 20, 30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 없을 때 한 20년 됐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의 휴대폰은 너무 많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중심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 뭐 포털이나 또 유튜브 같은 그 플랫폼이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깊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휴대폰이 있기 전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0년대 TV가 우리 가정의 안방을 다 차지했었죠. 보면은 저녁 되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TV 앞에 모여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가족과 옹기종기 대화를 나누고 그런 행복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절에는 TV가 오히려 가정에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들어는 봤겠지만은 그 시절에는 이 전원일기라는 가정 드라마가 있었죠. 따뜻한 가정의 얘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가를 이 전원일기에서 가르쳐 주셨죠. 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즐겨봤던 수사반장.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TV가 일정 부분 가정의 화목이나 또 수사반장 같은 그런 드라마는 권선징악, 선한 것은 계속 만들게 하면서 악한 것은 벌을 주는 그런 주제로 인해서 TV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 보세요. 내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각 자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여전히 TV가 중심을 되는 그런 시간대, 그런 세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요? 아침 시간대에 가정주부들이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커피 한 잔 딱 들고 딱 자리에 소파에 앉은 시간이 9시쯤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맞춰서 방송사들은 이 주부들을 위한 드라마를 편성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침 드라마는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수록 어떤 드라마가 인기를 끄냐 하면은 막장 드라마죠. 그리고 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아직 부르지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불륜이 주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주부들은 이 마음에 자기가 해보지 못한 자기 속에 감추어진 그런 재해 속성들을 감정이입이 되어서 희열을 느끼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나 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욕을 하면서도 즐겨본다는 거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는 달리 드라마가 가정의 파괴를 부추기고 불륜이 미화되고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애인 양, 그것이 자유인 양, 그것이 사랑인 양 정당화시키면서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침 드라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살게 되고 편하게 살게 되고 될수록 죄는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중심이 뭐냐면은 항상 나죠. 뭐 그런 노래도 있다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항상 내 중심으로 되는 거죠. 내 중심이 되다 보면은 이제는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비정상적인 가정이 정상화처럼 보이고 아버지가 없는 자녀, 비혼모가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뭔가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선호하는 것,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사회는 죄가 더 만연하며 깊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일반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그 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 속에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저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아마도 교회 간다고 여러분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육체가 다가 아니다. 육체가 중심이 아니다. 사람은 영에 속한 존재이다. 우리의 삶의 진짜는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이 아니다. 세상은 날로 우리의 육체의 본능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사단은 전략을 짜서 이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아니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죄의 속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내게 있는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있지만 내가 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라고 찬양드리는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본문이 많이 긴데 제가 짧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4절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이 선택의 싸움이 오늘 본문 중심 속에 내면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전체 속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설전이 기록된 아주 특이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다. 네 말은 거짓말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의 뜨거운 논쟁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답답하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육의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모든 내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멀리 오지로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 내 삶의 전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 그리고 당연한 것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비정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신성모독이야, 불경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는 것이 오늘 5장 전체 속에 흐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지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 영생입니다.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분은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득한, 그리고 육의 속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 빛을, 이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 그리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만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세상은 네 자유로, 네 마음의 속성, 네 육에 원하는 것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야.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육의 속성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서두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으로 5장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 일을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 그를 잡아 재판에 넘기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치 교통 표지판처럼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속에 끊임없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표적 속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 모든 표적, 모든 말씀은 그 속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하였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불러서 죽이려고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양아들이, 입양된 양아들이 이제 진짜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자기의 가진 권한과 그리고 법적인 상속권과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진짜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장 사랑을 받는 자, 선택된 민족, 우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니까 그들은 분노를 일으켜서 양자가 친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꾸미는 것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판에 넘기는 거죠.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위에서 법정에서 증이 2사람이나 3사람, 증거가 2개나 3개 있어야지 그 사람이 무죄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따라서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이거야. 이렇게 본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33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가 첫 번째 요한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는 스스로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물 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말이 되느냐 이거죠. 첫 번째 증거가 세례 요한이다. 두 번째 증거가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내려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보았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우리는 잘 알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 물이 보혈이 포도주처럼 보혈로 변하여서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온 것, 그렇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질병을 사해주는 그 권세가,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가,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이 많은 표적들로 인해서 나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요한이요. 두 번째 증거는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그 표적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오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란,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관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가 요구하는,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생각을 할 때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말할 것인가, 생각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이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코스코 갔는데요, 이 뭡니까 셀프 체크하는 쪽으로 갔는데, 제가 뭘 잘못하니까 옆에서 돕는 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제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나가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세어보더니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상추 3분의 1마짜리가 더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어요. 집에 오면서까지 왜 내가 한 번 더 체크하지?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속성대로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들 속에, 그 유대인들 속에 또 오늘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 왜 주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그렇게 영위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다. 38절에 그랬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심을 믿지 아니하니.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그 속에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를 통치하고 있는지, 말로는 주님을 따르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내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 하는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 너무 살기 좋죠? 오라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오락거리도 많고.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90, 100년의 그 기간은 영생을 위한 준비,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영생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간,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삶의 주인 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지위를 누리고 유명해져도
그 속에서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성취를 하면 할수록 더 목마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 속에 끊임없는 목마름, 불안함, 이것이 내 속에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더 훌륭하게 되고 싶은데, 더 많이 벌고 싶은데, 더 소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많이 다른 사람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 까닭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임을 아는 사람은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행복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니 그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이제는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44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종교적인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요새 말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어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의 율법은 잘 압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46절에서 얘기하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텐데. 모세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말로는 절대적인 권위가 모세오경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된 것,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의 말도 그들은 헛 믿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런 완전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잣대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내 속에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있는지요? 이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 길을 걸으나 잠을 자나 일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은혜, 구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 복된 사람이요, 이것이 복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와 교통하자, 나와 대화하자, 내 말 좀 들어볼래? 나도 네 말 좀 듣고 싶다. 우리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귀하게 모시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한 주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